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도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고 이 부분이 지금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4장 1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조금 낯설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것을 뽑을 수 있겠지만 단연 이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이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판단하거나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은이라는 친구가 이렇고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제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판단을 벌써 하게 되고 편견을 가져버리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미 그렇게 대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 문을 닫아버리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오해하는 것과 잘못된 지식을 갖는 게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을 왜곡된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는 것이에요. 올바로 아는 것, 즉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 지식에 관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 했잖아요. 솔직히 성경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영생에 이르려면 누굴 만나야 되는가? 누굴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영생에 이르려면 진짜 뭘 해야 되는가? 이 구원은 누가 주는가? 이거를 계획하기 위해 사실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이 영생을 찾아가는 영생의 행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영생의 행전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이 그토록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이냐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knowledge, 지식,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즉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3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런 얘기하죠.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식을 위해서 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한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것은 예수님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을 남겼을 때 맨 마지막 서신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준현 목사님이 이력서에 있었던 건데 너희는 이제부터 그를 아는 영광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구절에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 지식으로 인해서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이 곧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에게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기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문자가 오게 만들고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 메시지 계속 유혹을 만들어서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강의 못 듣게 만들어요. 수련회 못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에 이르는 거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그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계속 그 기로를 차단한다는 거죠. 사탄의 가장 중점적인 유혹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올바르게 인식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놓여지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를 가장 먼저 죄에 넘어뜨리려고 가장 먼저 했던 시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 하셨어요. 이 임의로 하라는 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즉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본인을 계시했는데 사탄이 나타나자마자 했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과 자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억압의 하나님, 제한의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은혜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분이신데 폭력과 진노와 징계와 분노와 당연히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으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심어서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거의 99%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 목사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실망한 사람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오해해버려서요. 99%의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나고 무신론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뒤틀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게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계속 안 나오려고 하고 뭔가 귀찮아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멀리할 것 같다는 인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할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분노할 거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싶어요. 오늘날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새기는 시험, 유혹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탁탁 참소시켜서 너 이런 모습과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너에게 절대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야. 하나님 너에게 분노하실 것이고 징계하실 것이고 너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 얼굴을 돌리실 것이야. 너 이 정도의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금방 돌아오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걸 이렇게 길게 끌어왔냐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이러한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을 기로를 차단하는 이러한 사탄의 수법을 통해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서 왜곡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사그라뜨려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사라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를 또 범했어요. 내가 생각해서 너무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난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성품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된 성품이 축복이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에게서 가장 먼저 참수시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난 이와 같은 죄를 범했고 이와 같은 넘어짐을 경험했고 난 이만큼 실수를 범하고 난 이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고 멋지지 않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것을요 바로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며 복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쁨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God is love. 저희 아버지 프로필에 항상 God is love 써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사실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올릴 때 사랑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리 굉장히 많이 어그러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떠올릴 때 그분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사랑의 궁극적인 부분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 물어보면서 사랑의 궁극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궁극은 이것이다. 기억을 못 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궁극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사랑의 궁극이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대상을 위해서 오래 참는 거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대상을 위해서 축복하는 걸 힘들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어주고 오래 참는 이상으로 그 대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궁극이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근본이시고 그분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사랑의 궁극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의 궁극이시라면 그분은 늘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할까요?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죄를 범했어? 아유, 이 죄를 참아줄게. 이 이상으로 그 죄를 넘어서 이걸 덮으시고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여러분 사탄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받아들이셔까지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 이상 우리에게 더없이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인식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정도로 죄를 범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사탄은 계속 우리의 그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사랑의 궁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요, 뭐 기복신앙이다 이런 단어로 하나님을 그렇게 메모라가지 마십시오. 기복신앙은 그 근원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본인이 본인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사랑의 궁극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 복을 보는 것, 우리 왜 여기서 축복합니까? 그래놓고서 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에 대한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을 향한 왜곡,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냐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갑시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냐면 동물에게까지 복을 주신 거 아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곧바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도 시작부터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복을 주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왜냐? 그분의 성품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문안과 축복 시간에 선포했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 거기서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내셔서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원리를 보셔야 돼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명하셨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회복되는 한 백성을 세우셔서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또 복을 명하셨어요. 노아를 부르셨을 때도 복을 명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종일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사는 자들을 원하셨어요. 뭘 계속 강조하냐? 하나님의 성품에 제일 가는 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은 축복이다. 내 연약함에도 내 넘어짐에도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도무지 아무 수잣대기 없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예전에 우리 신영재님 그거 보고 제 너무나 웃겼는데 반복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러분 뭔지 모르면서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아는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심는 왜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임을 왜곡시켜버려요. 나에게 그렇게까지 축복하지 않고 내가 도달해야만 축복하시고 축복은 내가 따내야 되는 것이다. 나에게 축복에 대해 하나님이 굉장히 짜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에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오늘 제가 야베스 기도를 본문으로 정했는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은요, 뭐가 이미 기초에 있는지 아세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거기에는 뭐가 전제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래부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떠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지 오늘 우리가 좀 다시 인식하기 원해요. 당연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미 너무나 넘치지만 오늘은 특별히 야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단순히 그것을 살핀 이상으로 저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함께 임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의 복이 오늘 나타나 있죠. 이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내게 복을 허락하시려거든 하면서 복의 목록을 얘기하죠. 근데 마지막 구절이요, 너무나 저희의 마음을 진짜 강타합니다. 마지막 구절이래.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봤을 때 와, 이 기도 응답되면 진짜 땡 잡은 건데 할 만큼 그런 기도를 야베스가 그냥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너무 그냥 다이렉트로 허락하셨대요. 너무 막 마음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아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냥? 저는 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넘겨줬다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 한 가지를 내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야비한 기도 같지 않아요? 뭐야, 인생에 환난도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근심도 없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허락하셨다는 것은 야베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랐다는 것이고, 야베스의 그 중심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정말 희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앞으로의 그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첫 번째 복, 이미 다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을 넓히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베스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고 너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계시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지역을 넓히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로 복을 달라고 구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구했던 게 너무 신기하게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어요. 다른 곳에서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죠. 이게 나오죠. 여기서 이 지역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말 그대로 지역을 의미해요. 이 봉천동 지역할 때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 번역으로는 이것이 영토라고 나와 있어요. 영토를 넓히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영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진짜 이 땅의 영역, 영토를 얘기해요. 히브리어도 영어로도 다 찾아봤는데 다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을 때 갓 족속, 유다 족속, 아셀 족속 다 이 족속마다 경계선을 지어서 영토를 허락하시거든요. 딱 그 의미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경계선의 영토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요, 자기가 받은 이 경계선을 조금 더 넓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허락받은 이 지역의 이 영역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즉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좀 그의 삶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야베스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 그가 관할하고 있었던 곳, 조금 다른 표현은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영역, 그 영토의 경계선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야베스가 너무나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고위직의 사람이었는지, 즉 나라의 영토에 대해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걸 넓혀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진짜 가정의 거주직을 넓혀달라고 한 건지, 자신의 양떼와 무슨 사업장을 넓혀달라고 한 건지, 정확한 이 지경을 뭘 위해 넓혀달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가 진실로 이 땅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 이 경계선을 울타리를 더 넓혀달라는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아하죠? 뭔가 우리가 굉장히 수고해야 이렇게 했을 때만 넓혀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당연히 이 기도를 허락하고서 이가 이래서 넓히게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 팩트로만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뭔가가 넓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야베스가 이 기도에 굉장히 야비해 보이는, 그냥 공짜로 얻은 것 같은 이 기도의 응답을 얻어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드릴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을 얻어냈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즉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간구를 저와 여러분 모든 개개인의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이것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이 넓어지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얻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던 이 지역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진짜 실제적으로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땅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다스림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땅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매매해서 들어가면 그 땅은, 그 장소는 여러분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다스림의 영역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냐?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영토, 영역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스림의 영역을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 다른 표현으로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로 표현한 이 지역을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하고 다스림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즉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높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다스림의 영역을 넓히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베스의 땅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저는 확신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베스의 경계선 늘어났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서, 즉 야베스가 얻은 이 복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역을 넓히기 원하신 그 복을 허락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지혜로운 기도를 올려드렸는지에 대해 좀 설득시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의 지경을 넓히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종일관 이어오고 계신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런 야비해 보이는 기도가 야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양육받는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즉 태초부터 시종일관, 지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늘 한결같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네. 이제 창세기 3장까지 기록된 에덴이라는 장소로 상징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확장인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게 원하시는 플랜이 뭐냐면 에덴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가지 말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면서 너희의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에덴을 경작하며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을 에덴으로 창설해 나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의 에덴을 타락해서 쫓겨나가는 것이나 이 에덴에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경작하여 조금씩 에덴의 경계선을 퍼뜨려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화를 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실패했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탄생한 게 아니라 아담의 모양으로 탄생하기 시작하고 죄로 물들어서 사랑과 의와 거룩으로 에덴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번에 성령론에서 배웠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에덴에서 계속 있었다면 내 후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성남으로 오든 봉천동으로 어디를 오든 에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고 하나님은 예배가 실현됐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시종일관 에덴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에덴에서 사는 후손들이 번성하고 에덴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덴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의 이 삶을 확장시키기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명령을 허락한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은 진실로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단순히 이 잉태하여 후손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아들이고 왕의 자녀고 왕과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종을 원하셨던 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적인 다스림을 가진 자들이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왕적인 다스림과 정복을, 즉 에덴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에덴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음란과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악과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지역을 넓히시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노아의 때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세상을 그 지역을 좁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미리 좀 스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언가 계속 줄어들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덴의 넓힘이에요. 생육과 번성이고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무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감소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면요, 그 지역을 줄어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 플랜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탄의 지역이 확장되는 것을 오히려 깎아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에게 또다시 에덴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땅을 주셔서 그 영토를 넓히고자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계속 무엇입니까? 자, 땅이에요. 영토예요. 지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이 단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지경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플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들에게 어떠한 영토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처음부터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야곱에게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종일관 저와 여러분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에덴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뭐가? 지역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좀 따라오고 계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다 귀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지?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퀴즈, 하나님께서 왜 대체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실까요? 거의 대부분 앞에서 누군가 이걸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태초의 플랜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퍼지기 원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들 집중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통해 모든 민족이 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 왜 잘 돼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확장되고 큰 민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영광이 이방에게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뭘 계속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적 제사장 회복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처음부터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땅이라고 이것을 강조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우연치 않게 갖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 맥락 안에서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을 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뿌리에서 응답된 것인지 알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금 강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따로 그냥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안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와 같이 이들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지경이 계속 넓어졌나요? 아니요.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서 지경이 계속 줄어들어요.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하나님을 높였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왜냐 복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율법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지경이 계속 넓어졌어요. 솔로몬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경이 없어지더니 어떤 파국까지 이릅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지경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자면 이 교회 당장에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바실레 워십 당장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바실레 워십이 막 창설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복이라고 믿었어요. 여하튼 지금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토가 진짜 실제적으로 넓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토는 실제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의 영향력, 이스라엘의 다스림의 영향력은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와,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구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다 끊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그 영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로라 하셔서 우리의 율법을 새기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셔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과 미국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셔서 그 영토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금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락되신 이 기독교의 복음이 막 흥황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결하게 신부와 같이 살아갈 때는요, 이 복음의 이 지역과 이 영토가요 너무나 넓어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 보십시오.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죄악에 무너지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역이 완전히 묻혀버리고 선교사님 다 들어오게 되고 다 무너지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때 복은 무엇이냐?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기독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사실은 그 하나님은 기독교를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을 계시한 거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즉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과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뭘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왕적 제사장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생육과 번성을 일으키기 원하고, 그 생육과 번성을 넘어서서 단순히 이 생명의 잉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다스림의 영역,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가득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왕적인 다스림과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에덴화를 다시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야베스는요, 지금 언제 때냐면 이스라엘이 거의 완전히 다 무너져 있을 때였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흥왕했을 때가 아니라 완전 무너져 있었을 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응답을 얻었을 거라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정확한 답은 알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그의 삶의 어떤 부분을 넓혀달라고 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다스림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즉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야베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다시금 넓어지기를 원한 것이죠. 즉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인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베스가 하나님을 다스림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저의 다스림의 영역을 넓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만약 그런 맥락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딱 맞는 기도인 것이죠. 왜냐, 솔로몬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후손들이 완전히 음란과 죄악에 놓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도리어 이 깨끗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즉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베스가 대체 어떠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 대체 왜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에 그냥 아무런 값 없이 응답하셨는지를 설득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죠.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고 영향력이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빼놓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거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넓어지기를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돈이든 그것이 나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무엇이든지 더 넓어지길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건 믿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지경을 넓혀주고 그게 모든 것을 줬더니 오히려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절대 이제는 우리에게 그냥 지경을 넓혀주지 않습니다.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면 우리가 도리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니,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기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넓혀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종 1권 에덴화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세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경계가 넓어지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자 절대 경계선을 넓히시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플랜을 알고 하나님 그 플랜을 예수님 안에서 나를 통해 행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그럼 창세기의 그 생육과 번성과 이 땅의 이 에덴의 회복이 나를 통해 다시금 일어날 것을 오늘날 내가 믿으니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확장을 내가 이해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나를 더 보내셔서 이사야처럼 나를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서 내가 그곳에 가나 하나님을 선포하겠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구나. 이것을 확실히 이해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우리가 키르기스탄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강조했던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랩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반문이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사탄의 가사들과 사탄의 것들로 일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왜 이렇게 유명해집니까?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걸 부러워하실 거면 하나님 안 믿고 안 믿어도 승승장구 열하면서 뭐 유명한 가수들처럼 그렇게 사실래요? 조금 할 때도 구원 받으실래요? 저는 구원 받을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까지 인도하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 그 경계선 안에 넓어지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님이 더 넓혀주면 더 축복인 것이고 넓혀지도 안 넓혀지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안에서 지내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나 강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단 이것부터 강조하기 하나님 시종일관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내가 왕적인 세상의 축복을 가진 자다. 왕의 자녀다. 나 다스림의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아서 내 주변 사람들, 내 환경, 내 직장, 내 모든 것을 에덴화 시키려는 이 플랜을 내가 철저하게 가진 상태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질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아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사실이에요. 저는 늘 하나님께 항상 이 한 가지를 늘 꿈꾸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방에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말씀을 해놨는데 전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훨씬 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었을 때 저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질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내가 찬양을 통해든 말씀 무엇을 통해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나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삶이 생명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에덴화거든요. 내 경계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나의 칭찬과 명성과 내 안락을 위해서 영토를 넓어내요? 절대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태초로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뜻,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진행된 이 하나님의 플랜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게 쉬워지겠어요. 그렇죠? 만약 지경을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이게 맞는 기도인가? 왜 그 기도가 맞는지 여러분 왜 그게 의구심이 드는지 아세요? 내 중심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 위해서 잘 되기 원하면 이렇게 마음을 쓰는 자 계속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한치거림이 없을 거예요. 나 유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계속 꺼립니까? 내가 진짜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걸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자는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단순히 하나님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주님 좀 사업장이나 이거 좀 넓어지게 해서 했는데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다면 절대 말씀에 기록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과 저와 여러분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과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세상 가운데 퍼져야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영향력, 그 다스림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기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조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 지역이 넓어지라는 이것을 저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역이 넓어진다는 거에는 이것이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육과 번성이에요.
여러분,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내 개개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육과 번성입니다. 제가 뭘 강조하기 원하냐면 실제적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누구에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참되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는 가정 안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안에 있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생육과 번성은 첫째, 육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슬람보다도 더 믿음의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영토가 넓어진다는 것은요, 자손이 퍼진다는 개념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이슬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역을 넓히소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손의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구약에서는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얘기하죠.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자식들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올바른 신앙의 교육기관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자손의 자손을 낳고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이 넓혀달라고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과 또한 믿음의 후손들의 지경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영적인 것을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확장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의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이 넓어지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적이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온 세계에 놓여있는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즉 저는 지금 이 지경이 넓어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때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면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인 생명의 잉태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통해 지역을 넓히는 축복을 얻게 되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것은 전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야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올바른 신학 안에 있고 올바른 정체성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땅의 경계선이 더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스바냐를 통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원하신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원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딜레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허락된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은 참 올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 결과 지금 자신의 하는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 계속해서 넓히십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감사해야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자는요 신기하게 하나님 계속해서 넓히십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나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저는 진취적이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으면서 난 지금 감사해 잘 믿지 않아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더 감사하게 나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향력을 그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시잖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과 같은 이름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유명한 대스타 같은 이름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스타보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스타가 더 유명해지는 게 왜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만으로 자신의 명성을 기뻐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막 소양 같은 가수들, 실력도 그렇고요, 그 믿음도 그렇고, 누구에게 견줄 수 없을 만큼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저는 다윗이 행했던 역사를 오늘날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다스림의 영향력의 역사가 더 늘어나기를 소원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를 꼭 인식한 상태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다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역의 다스림이 더 늘어나고 더 영향력이 있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왜곡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될 수 있는 한 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뒤에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네. 와, 저 진짜 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한 가지의 대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지금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건 여러분, 이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맥락 안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저는 이게 복이라는 거에 너무나 감사해요.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락을 계속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게 복을 주게 하면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럼 복의 목록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환난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응답되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다고 야베스의 평생의 삶에 진짜 환난이 한 개도 없진 않았을 거라고 믿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짧게 넘어가게 할 말이 많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환난을 면케하는 것.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기 원하냐면,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못 해석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분에서 고난과 환난은 당연해요.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누가 자녀들이 고난과 환난에 놓이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 진노를 허락하시고도 불쌍히 여기서 다시 거두셨거든요.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혼을 내놓고도 미안해 하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무서운 게, 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잘 조화롭게 보지를 못하고 너무 신약에 우린 십자가를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요, 참 귀중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무슨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면서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해결도 안 일어납니다. 고난과 환난을 도무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이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환난 당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될 수 있으면 슬프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읽는 이 축복의 말씀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본인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서강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라니 지키시를 원하네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방패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지키기를 원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너희가 환난에 놓이지 원치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난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겼을 때 다 지켜주셨어요. 환난에서 건져주셨죠.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다 건져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당연히 환난을 당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복의 목록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을 아예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희소식이에요. 지경도 넓어지는데 환난도 안 당한다? 땡 잡은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이 계속해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잘 봅시다. 이 한 단어를 계속해서 주목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54편입니다. 시편.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21편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환난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순간이 오든 환난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기도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경이 넓어지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한테 뭘 부탁하죠? 내가 환난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환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이것이 복임을 알고 이 복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환난에서 미리 차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복 근심이 없게 하신다인데, 이것은 사실 환난과 같은 맥락이지만 또한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복의 목록 중에 또 하나, 근심이 없게 하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허락하셨어요. 저는 진짜 오늘부터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기쁨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결혼할 때 준 말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제 얼굴에 수치심, 근심이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을 주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에덴화를 원하세요. 에덴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없는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바울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했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제가 진짜 이 말씀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와, 오직 사랑과 능력, 절제, 이 세 가지로 그냥 정의해버린 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사랑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아래 절제 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절대적으로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안은 복이고 근심은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한 부분을 근심을 거두어가기 원하는 것, 평생의 근심을 거두어가기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한 상태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신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저는 진짜 정말 이기적으로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잘 섬겨서 부하여 주시고 근심이라는 게 겸하여 오지 않는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심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되 근심이 들어오면 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달아야 되고요. 그 성품을 잘 확신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진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야베스라는 사람 이런 기도에 얻어 걸렸네가 아니라 그 정도의 묵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플랜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에 부합한 기도임에 허락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시는 복, 우리의 삶을 통해 에덴의 확장, 즉 바실레아의 확장을 명하시고 영향력과 다스림의 영역을 넓히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매일 매 순간 뭘 하든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태의 열매든 영적인 열매든 무엇이든지 꼭 그것을 위해 이것이 더 넓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